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돼 있는데 6장까지 저희가 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반이나 오신 것입니다. 반밖에 온 것이 아니라 반이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도 신기하게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오늘 7장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십니까?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같은 사울이 어쨌고 다윗이 어쨌고 이런 역사서를 읽고 있다가 갑자기 본 적도 없는 짐승이 튀어나오고 용이 날뛰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느낌의 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갑자기 건너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이렇게 3인칭 관점으로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어쨌고 세 친구들이 어쨌고 왕이 어쨌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7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직접 1인칭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보니 어쨌더라. 우리 드라마 바이블에서 들으신 것처럼 나 다니엘이 보니 이렇게 1인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꿈도 환상도 척척 지혜롭게 해석해내지만 이 7장부터 후반부에 와서는 자신이 본 꿈도 그 환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만큼 복잡하고 좀 어려운 환상들이 7장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12장까지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쓴 이 저자는 이 책을 쓸 때 희한하게도 1장은 히브리어로 쓰고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고 또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썼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뚝 잘라서 이거는 다른 책이야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7장을 중간 이 고리 역할, 연결고리 역할로서 이렇게 언어를 이 7장까지 2장에서 7장까지 묶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다니엘서의 핵심이 7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7장이 다니엘서 7장이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 문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7장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제가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7장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장인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주여 왜 저한테 하필 7장을 주셨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 영어 이름이 데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이름을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혜를 저한테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부터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BC 기원전 550년 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5장에서 배웠듯이 벨사살 왕은 이미 5장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과 그런 귀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가 쓰여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를 쓰여진 것을 본 바로 다음에 죽임을 당한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이 왕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근동의 강자로 등장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언제 보여주셨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필 이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 예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 묵자는 잠잠할 묵자, 침묵하다 할 때 잠잠할 묵자고요, 시는 보일 시자입니다. 시각이다 할 때 그 시.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것이 계시되는 것을,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계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이 비밀스러운 계시에 대해서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세계관과 신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욥기,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문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완전한 세계,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이 완전한 질서를 내가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문학은 이 창조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이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장악하고 있어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문화와 종교와 제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은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어떤 배경에서 발달되었냐면,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도저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이미 우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점점 이 이방 문화가 자기네들을 잠식해오고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점점 점령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징적, 암시적, 비유적,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만 보시더라도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막 뿔이 나오고 막 뿔이 나오는데 거기에 눈과 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니엘이 꿈과 환상 중에 보고 느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꿈이나 환상이 현실처럼 뭔가 정확하다든지 현실적이지 않는, 우리 보통 꿈을 꿀 땐 비현실적인 것을 많이 꾸잖아요.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묵시는 수수께끼 같은 상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암시적이고 직설적이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이고 신화와 같은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밀하게 드러내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일깨워줘라 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알지 못하는 꿈과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꾸고 보는 환상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점점 허황된 꿈과 환상을 쫓아가다가 점점 좌절하고 점점 사람들은 포악해져 가고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통치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내 바람이 불어왔다. 내 바람은 동서남북을 뜻하는데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늘에서 온 내 바람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즉 인류의 역사와 종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왕조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나가시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차별과 학대와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유혹을 당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모든 역사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지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 버텨내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내라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다니엘서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는 보통 성경에서는 이 바다는 혼란과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 일반적인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기형적이고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을 쭉 들으시면서 읽으셨는데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드라마 바이블을 아무리 봤는데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상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괴상하죠? 이런 짐승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의 동물원에 가도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머리 넷과 날개,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괴상망측한 형태의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개의 뿔이 달려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고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여주시는 걸까? 그래서 곁에 모셔선 이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네 왕국을 의미하고 이 기형적인 모습, 일반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반하는 오염되고 파괴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아래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 2장의 금신상의 꿈과 네 짐승에 대한 꿈을 한번 비교를 해 놓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꿈에서 이 정금 머리 금신상에 나오는데요. 이 정금 머리가 있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와 진흙과 철이 섞인 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왕국, 네 짐승과 비교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독수리의 날개 사자를 가진 이 짐승을 보면은 이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곰은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것은 이 리디아 지방과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를 삼켜버렸다는 이 페르시아 메디아가 점령해 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넷과 머리 넷의 표범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4명의 장군들을 의미하고 이 괴상망측한 그 무명의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지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갈리지만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은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다수설을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표를 보시면 아까 내가 본 그 그림이 이런 나라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짐승이 어느 왕국을 뜻하는지 보통 학자들은
세 번째 짐승을 기준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세 번째 짐승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표범이 머리가 4개와 날개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라가 이 4장군의 힘에 의해서 4조각으로 나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나라는 이 역사상 딱 한 나라, 헬라 왕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 4장군을 의미하는 것인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32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그 후에 나라가 크게 4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조각으로 나뉘어지는 이 나라를 세 번째 나라, 그리스 왕국이면, 헬라 왕국이면, 그 앞은 바로 두 번째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이 되고, 그 전에 그 왕국은 바벨론이 되고, 그리고 이 세 번째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번째 왕국은 로마 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온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시면은 머리에서 발로 내려갈수록 정금에서 금에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장의 짐승들도 점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면 갈수록 모양이 더 괴상해지는 거예요. 모양이 더 이상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첫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점점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갈수록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문화가 난잡해지고 포악해지고 타락되어가는 인간의 본질을 이 4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 짐승의 모양으로 해서 날뛰고 있는 중에 다니엘의 눈에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때 이 4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이때 다니엘은 뭔 것이에요?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과 흰 머리털은 그분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과 타오르는 불과 불의 강과 이 불들, 또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이 상징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왕자의 좌정한 왕의 모습은 보통 심판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과 이 책들도 모두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날뛰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운 광경을 다니엘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혼란한 세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고정하며,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승들이 심판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와,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리 해석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신지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지금 인수인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 있는, 당시 크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듣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눈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제국의 통치 아래서 다니엘은 장차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현재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악을 심판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너가 이 악한 세상에 맞서서 내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남들이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내가 기억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괴상망측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이 그 짐승에 달린 이 10개의 뿔 중에서 또 다른 뿔이 튀어나와서 그 앞에 있는 뿔 3개를 뽑아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뿔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이 10개의 뿔, 머리에 달린 10개의 뿔은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분열돼서 흩어질 것을 의미하는데 8절에도 나온 이 작은 뿔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뿔이 있는데 눈이 달려 있고 입이 달려 있고 그 앞에 있는 새 뿔들을 뽑아버리는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의 미디어들이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떠들어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런 세력처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옆에 선 천사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8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해서 이 분열된 이 로마 제국 시기 이후에 세상은 더욱 혼돈되고 하나님 나라 문화와 반대되는 문화가 밀려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학이 계속 발달되면서 과학 문화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창조에 대한 창조론이 무시당하고 믿음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우스운 꼴을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도 내어놓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설득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도망쳐 나와서 세운 그 기독교 국가가, 그 기독교 국가의 대표되는 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인사문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에요? 왜 크리스마스라고 나와 있는데 구세주가 오신 깊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크리스마스가 왜 홀리데이로, 왜 휴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미국은 이제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꾸미고 그러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주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진정 깨어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력에 대해서 대적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어떤 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한때, 두때, 또 반때니까 3년 반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묵시문화가 아까 상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 때,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구나. 그러나 26절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때도 끝이 있고 그 끝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을 그냥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는 이 격동의 시기에 비록 유대인들은 이 강도의 지배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도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반드시 끝이 있고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왕궁의 문화에 거슬러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에도 굴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문화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타협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으로써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현실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붙잡혀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